저기 혹시 저 동서말씀교회 블로그 잠깐 보실 수 있으세요? 예, 이거 인터넷으로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와이파이가 되나요? 체코 잡으세요. IP 타임 하나 들어오네요. 집사님 프린터 하셨죠? 예. 프린터 하신 거 있으시면 같이 보셔도 되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서말씀 연구회라고 아마 다음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든지 시작을 할 때는 이게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꼭, 예, 조금 힘드시더라도, 개관에 대한 이해를 좀 확실히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네. 글목록 최근목만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보기로 들어가시면 바로 네, 에베소서 전체. 전체 소개요? 네, 예, 전체 소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좀 읽어 나갈게요. 정우승 누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에베소서의 전체적 개관.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들 에베소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충만성을 인식하지 못해 영적 고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바울은 1장에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천국의 특성에 대해 묘사한다. 양자됨, 받아들여짐, 속량, 용서, 지혜, 유업, 성령님의 인치심, 생명, 은혜, 시민권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흐름은 심오한 영적 흐름을 지원하며 그리스도인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다. 4장에서 6장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부여받은 영적 풍성함에 뿌리를 둔 영적 흐름들을 구체화하는 데 할애된다. 2차 전도 여행 말기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에베소를 방문했다.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대 세계의 7가지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였던 다이애나 또는 알테미스의 웅장한 신전으로 유명했다. 마술을 행하는 것과 지역 경제는 분명히 이 신전과 관련이 있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3년여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 지방에 두루 퍼져갔다. 효과적인 바울의 사역 때문에 마술과 우상의 매매가 큰 타격을 입었고 에베소의 큰 극장에서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네, 잠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에베소서는 이제 지혜를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로 강조되느냐? 세상의 처세술이나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과거형으로 쓰지 못했는데요. 그들 에베소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충만성을 인식하지 못해 영적 고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지혜를 제대로 역동적으로 펼쳐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역사적으로 아쉬운 것은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의 교회를 세워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방의 교회를 아시아 교회죠. 아시아 교회를 세워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교회가 그렇게 수적으로는 흥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고 바울 당시에는 계속 가르침들이 혼돈스러워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쓴 배경도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그런 것으로 지금 썼다라고 보이고요. 바울, 여기 좀 이따가 구조가 또 나오겠지만 1장하고 3장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속량, 양자, 받아들임, 용서, 지혜, 유업, 인침, 생명, 은혜, 시민권 이것들은 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으로 예비해 두신 것들에 대한 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1장과 3장에서는 쭉 열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장하고 6장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삶의 적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1장과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가치와 개념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각 안에 깊이 스며드는 삶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뭐 보시고 좀 궁금하신 거나 혹시 있으신 거 있으세요? 네, 평소에 네. 조금씩 느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삶의 강토라는 건데, 삶의 강토에 지금 말씀하신 적용은 아니잖아요. 네. 적용을, 삶의 적용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적용점은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고 진짜 영적인 내용을 일단 얘기하고 이것이 실제 상태의 구현을 동시에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딱 일단 서로 오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명확한데 이게 듣다가 이게 현재 삶의 모습인지 영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상당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자면은 이제 구분할 그런 이제 서로에 앉아있는 성도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하고 가끔 얘기 나눌 때도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튀어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하신 분들은 다 무슨 그 부분들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뭐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은 서신서가 다 네. 그런 영적 네. 카리스마 때문에 저걸 한 건데 스님한테는 카리스마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은사적인 것으로 나가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그게 먼저 그게 확고한 관계성이 유지가 되면 그 이후에 그 어떤 삶의 적용 문제도 뭐 그게 근데 집사님 말씀대로 저는 하는 게 바람직하면서도 그게 부정적인 게 뭐냐면 그게 영지주의적 차원이 될 수도 있어요. 영지주의적 차원의 받아들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수용자 입장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에서는 영적인 생명력을 받아들여서 그 관계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는 삶을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 거라는 얘기도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삶의 이야기가 아예 빠져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빠진 이걸 다 당연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삶 속에서 이제 동시에 같이 간다는 것도 뭐 살아있다 보거든요. 왜냐면 적용에 대해 드러내는 게 삶인데 네. 똑같아진다는 얘기밖에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이 현실로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분별해서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말씀 이런 데에 적용을 이렇지 않지?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지. 영지주의가 이제 말씀하신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집사님 뜻은 그게 아닌데 그게 그렇게 구별되어지면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네. 식구들이라면 네. 이걸 따로 떼어내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 분들이 많이 들어도 현상에서 이거 뭐 구분해가지고 이건 삶의 문제라든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잘 묻어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그 삶의 적용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삶의 복음이 삶으로 바로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뿌리내리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에베소서의 4장 6장에는 담겨 있는 걸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은
신중하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구별하고 들어가는 것도 물론 유익인데요. 예, 그런 측면이 좀 전 요구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본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표본적 측면이 이 옥중서신에서는 항상 구조가 그렇거든요. 전반부에는 선포, 그러니까 진리의 발견, 이게 바로 영적 생명. 후반부에는 그런 영적 생명이 내 삶을 압도하는 부분, 또 하나 압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집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권면. 예.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이 저희한테는 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조금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유집사님 말씀처럼 이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은혜에 대한 선포와 생명, 진리의 선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유집사님이 경계하셨던 것도 있고 제가 경계하는 바는 이렇게 4장 6장에서 권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은 그렇게 권면하는 부분에 모든 무게중심을 두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고 심오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1장 3장의 내용이 원래 우리한테 충분히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고 그 다음에 4장과 6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해라고 하니까 이거는 선과 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그 또한 경계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무게중심은 1장 3장에 있다. 예, 그리고 4장 5장에서 4장과 6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사님 제 취지를 좀 공감. 예. 그리고 저희 도드마스교 교우 여러분이 역시 전반 1장 3장의 그 선포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사관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좀 읽어주시죠. 에베소서의 기록 시기는 옥중서 신의 기록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주 60에서 62년, 바울은 그의 첫 번째 로마 강금 때 옥중서 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서신서들 모두 그의 감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의 배경에 대해서도 잘 들어맞는다. 이것은 특히 바울이 언급한 시위대와 가이사의 집사람이 사실임을 나타낸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 서신서들 중 하나나 그 이상에서의 감금은 바울의 가이사랴 감금이나 에베소 감금을 가정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지만 여러 증거들로 볼 때 이 서신서들은 로마에서 쓰였다는 전통적인 견해가 유력하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다 알고 계신 얘기지만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 옥중서신의 연대는 주호 60에서 62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그 정통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이제 60에서 62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중서신을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로마 강금 때 바울이 총 그 로마에서 투옥된 게 3번 정도로 이제 집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옥중서신은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때 로마 강금 때 했다 해서 한 5년 정도 뒤에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첫 번, 두 번, 세 번 로마 강금 때, 그러니까 로마 있었을 때 옥중서신은 순차적으로 쓰여졌다 해서 순차적인 걸 또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옥중서신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전달했는데 동역자한테 그 동역자들이 그거를 기록을 해서 그게 후대한테 전해졌다라는 후대의 이제 전승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그 전승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전승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체가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들어본 문체들이 많이 나오죠. 예, 좀 구약말도 아닌 것 같고 신약말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쓰는 그 언어의 폭을 좀 오해하는 게 아닌가. 바울이 그때 갖고 있는 학식 수준이라는 것은 아마도 가장 최상 클래스에 있는 사람인데
언어를 그 골로새서의 언어를 뭐 몰랐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먼저 쓰였다는 거예요? 아니 쓰인 거가 먼저 쓰인다기는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골로새서가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거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주장들이 꽤 많더라고요. 골로새서는 다른 사람이 썼다.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그때 당시에서는 그런 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들 이름을 자기가 대신 빌려서 쓰는.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골로새서는 이제 교회 모래에 대해서 제공되고 에베소는 그들의 교회. 교회에 대해서. 집중과 확장 이게 지금 번갈아서 얘기되고 있는다 이거. 그러니까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편차를. 바울 서신도 보는 게 합성인데. 지금 말씀대로는 조금 그들의 좀. 그거는 좀 곤란. 그러니까 문장이나 단어가 생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전선생님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전선생님이 일상 용어를 저희하고 쓰는 거하고 또 현장에서 전문 용어를 쓰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현장에서 용기가 있는. 그런가요? 전선생님도 평소 이렇게 대화할 때는 그렇게 일반적인 용어 쓰시다가 갑자기 통화하면 와 사람이 되게 멋있어지더라고요. 와. 더 잘하고. 무슨 말씀? 그래서 저는 내 옥중서신은 바울이 가장 직접적으로 썼다라고 확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다 썼다라고 보기보다는 로마 강금 시절을 총망라하면서 옥중서신은 쓰여졌다라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고요. 근데 이 옥중서신의 그 특이함은 구조들이 거의 조금씩 비슷해요. 전반부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선포, 후반부에는 적용. 이제 그렇게 계속 구조를 비슷하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밀도 있게 쓰는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좀 논쟁적이거든요. 갈라디아서는 약간 좀 투박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막 쏟아내기 때문에. 근데 옥중서신은 되게 정돈돼 있고, 아주 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울이 다 쓴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책임감이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부분이요. 합당한 삶이에요.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합당하다는 뜻도 로에키콘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로에키콘은 말씀과 맞는, 그러니까 로에키콘 조회, 말씀과 맞는 삶, 말씀과 맞는 상태, 그거를 설명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참여하는 삶.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전체적으로 교회의 문제 예방을 위해서 쓰인다. 근데 문제 예방을 위해서 쓰는 그 문제의식의 거의 대부분은 온전한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의 요소들을 끄집어내는 데 할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그러한 관점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교회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에도 많이 이제 교회의 개혁이나 그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민이 피상적인 고민으로 그칠 공산이 왜 크냐 하면 복음서에 대한 해석이 피상적으로 되고 합리적 해석에 머무르게 되면은 문제의식 또한 그 합리에 대한 해결로 집중할 수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그리스도를 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2장 8절하고 10절인데요. 요건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저기 열사님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지금 여기서의 관통한 핵심 구절이 그리스도의 몸의 세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선함이 무엇일까? 하나님 됨이에요. 예, 여기서는 윤리적 선함은 부차적입니다. 하나님 됨에 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 창조의 목적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입니다. 근데 창세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간 이전의 사건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간 넘어서를,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지기 시간 이전의 시간.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창조 전에, 그러니까 물리적 창조 전의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이후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크로노스를 넘어서 있는 시간.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지금도 현재형이고 앞으로도 현재형일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뜻을 우리 안에서 펼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4장 1절하고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저기 혹시 전사님 혹시 괜찮아요. 손전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장은 권면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1장과 3장은 선포, 4장과 6장은 권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구조가 너희를 권한다. 근데 이런 것들은 헬라어적 풀이가 필요해요. 권한다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단순히 뭔가 명령을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파라칼레오가 쓰였거든요. 파라칼레오는 뭐냐 하면은 성령을 허락한다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주님 안에서 갇힌 나는 너에게 파라칼레오 성령의 뜻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다는 것이 악시오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같은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그런 뜻으로 여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흐름들을 여기서 좀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핵심장은 6장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여기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장 10절에서도 이 권면에 대한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6장 10절하고 11절은 정호영 대님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여기서 종말로 되어 있는데 종말이라는 뜻은 없고요. 로이폰, 남아있는 너희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남아있다라는 것은 남은 자, 예, 교회로서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 이런 표현들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명령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1장과 3장에서의 내용을 관통한다면은 자명하게 나머지 부분은 주어진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왜 몸된 교회 소마 말씀화 이제 제 표현을 이제 바울의 표현을 제 식으로 표현한 게 말씀화인데요. 말씀이 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느냐?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그게 35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영역 개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이 어느 영역이냐? 이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생명 가치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기서 네. 나왔던 그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네. 포로된 자로 봐도 되는 거예요? 포로의 개념을 좀 긍정적으로 선용할 수 있으면 예, 가능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제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도 그 안에 다 농축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반복되는 건데요. 예배소서 그 나무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적었는데요. 예,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영적 포지션을 더 확연히 깨닫기 위해 에베소서를 쓴다.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시간 속에서 갖고 있는 하늘의 소유물들, 예, 이런 개념들이 이제 양자, 속량, 기업, 능력, 생명, 은혜, 시민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과 은혜 사건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6장은 이제 책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이 뭐겠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고 접목해보면은 너희가 너의 의무를 다하라는 걸로 해석해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의무가 어떤 의무냐? 생명 의무고, 생명 의무는 말씀의 참여, 은혜의 수혈, 그렇게 해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위치에 대해서 1장에서 3장,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행위.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들로만 묵상을 해봐도 바울 서신에서는, 특히 옥중 서신은요, 믿음하고 행함을 같이 봐요. 예, 그 구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빌레몬서, 다른 또 하나 있었죠. 에베소서, 그 다음에 뭐였죠? 네, 골로새서, 네, 빌립보서. 네, 예. 그 모든 흐름들이 뭐냐면은 1장하고 3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우리 행위로 나올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끌어당기고 있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행위는 뭐냐? 그러한 믿음에 대한 반응이 되기 때문에 믿음하고 행함이 별개가 아니라 믿음하고 행함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서를 이해하시면 정확해지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었다. 예, 그거는 어떤 믿음이냐? 영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종교적인 심리에 도취되어서 행하고 있는 그런 행함, 그런 어떤 종교성의 믿음이죠.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영적 포지션이라는 건 어떤 네. 식으로 확진시켰을까요? 이거는 저는 몸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몸이 되어지는 과정. 영적 포지션의 강화는 그냥 어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보다는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세계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개념이 영적 포지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것이 이제 필수적인 것이 예수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게 영적인 포지션, 그러니까 그 깊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깊이에 대한 추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바는 바로 그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람을 더 깊이 발견하기 위함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일치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했을 때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한 주제를 놓고 네. 계속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네. 이런 것을 조금 살펴야 될 것이 전체적인 것으로 알아가는 것이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죠. 많이 알아가는 게 하나님 많이 알아가는 게 그만큼 깊이 알아가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구조는 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따르게 혹시 해주실 말씀들? 예. 말씀을 많이 아끼시는군요. 주사님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 네. 그거 하나가 네.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 몸이 되어 가는 과정, 말씀의 육화가 되는 과정을 그렇죠. 바울은 설명을 했던 건데 참 힘드네요. 그 이제 그런 과정들이 말씀에서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 상황과 현상 앞에서 묶여 있는 저희 존재를 좀 보면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 싸움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비중을 나눌 수 없겠지만 말씀은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서 확산이 돼야 되고요. 확산이 되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인생은 사실은 죄된 인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온 인생이 엄청 많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앞에 조상도 그렇고 사실은 또 앞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의 신비를 계속해서 펼쳐나가지 않으면 상황과 현실에 계속해서 묶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존재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그게 진짜 치열한 영적 싸움인데. 그렇죠. 영적 전쟁은 바로 그 지점이죠. 그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그 하나됨의 교제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뭐 실제적 사단의 존재도 있겠지만 또 내가 그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이제 그걸 자꾸 정체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계속 가라앉게 만들고, 그리고 아니면 퇴보되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죠. 퇴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상한 영적 권태에 빠지게 만들죠. 아니 말씀은 다 똑같은 거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계속 들으란 얘기냐, 뭐 계속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영적 권태를 계속해서 저는 마귀의 미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이제 추구해야 될 그 의무에 눈을 떠야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5분 쉬셨다가 또 두 번째 진행하겠다가 이거 잠깐 치울까요? 모기가 좀 이 블로그 다음 글을 보시면은 장별 요약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 요거 보시면서 여기 제가 밑에다가 핵심 구절들을 좀 적었습니다. 핵심 구절들을 오늘 원어로 좀 읽고 한번 그 독해를 한 번씩 해드릴게요. 저도 잘 할지 모르겠는데 독해를 한 번씩 좀 하면서 그걸 한번 좀 눈에 익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거든요. 혹시 저기 흐레마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렇게 같이 보시면 첫 번째는 1장이 여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적인 복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3절 6절에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7절에서 12절, 성령의 인치심. 이게 이제 삼위일체적 그 확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져. 그러니까 처음에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다음에 성령의 보증. 이렇게 해서 이제 믿는 자들의 영적인 복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20절에서 23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이시원 전사님이 잘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어로 읽어주시면 잘 읽으세요. For exumentem apolli Trostin Beatu Aimatos Autu Ten Apesin Ton Paraptomaton Kataton Pluton Hes 카리토스 아우투. 요 단어는 먼저 한글 번역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원전에서의 해석으로 좀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소유하며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범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동사는 없지만 이제 앞에 그 엑소맨이라는 그 1인칭 그 동사가 있죠. 그게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도 죄들의 용서를 소유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그의 안에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구속을 가진다. 이런 얘기들의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았다기보다는요. 모든 존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 지금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가 관통되어지는 사건이 우리한테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를 통하여. 그 피가 뭐냐? 피는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복음서의 관점에서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가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우리가 그 구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의 피를 통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야 된다는 것,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이잖아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풍성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는 거 좋은데요. 이게 플루톤인데 플루톤은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넘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현상과 본질의 관계로 보면 본질에서 있었던 것이 현상으로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넘쳐야 되느냐? 우리는 본질을 우리의 의지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현상 세계 속에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넘침, 그걸 통해서 우리는 범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은혜가 넘친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본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해와 수준과 언어로 표현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그의 은혜의 넘침을 따라서 그럼으로써 우리는 죄의 용서가 주어지게 된다. 이제 이러한 확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해와 해석은 이러한 관점들을 뿌리를 두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해석의 방법이냐? 그러면은 구속이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 그러니까 아폴로스가 그러면 어떤 게 무엇으로부터의 구속인가? 그리고 피에 대해서 조금 더 피는 그렇다면은 말씀인데 말씀의 어떤 측면들인가? 이제 그렇게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 소유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다음에 카리스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에베소서를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같이 하시게 될 때는 그런 해석들을 이제 계속 주도적으로 같이 나누면서 하실 거라는 거,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같이 드리는 차원에서, 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과 23절 유명한 구절이고요. 이것도 전선이 아니, 제일 읽는 속도가 빠르셔서 예. 건방지게 하이판타 피페타센 휘포투스 포다스 아우투 하이 아우톤 에도켄 케팔렌 휘페르 판타 테 에클레시아. 네. 23절도 같이 읽어주시면 네. 테키스 에스틴 포 소마 아우투 토 플레로마 투 판타 엔 파신 플레루메수 플레루메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빠르시죠? 네. 예. 저번에 읽는 속도를 보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예. 오. 예. 하나도 모르겠네. 아이, 제가 이렇게 또 보시네. 예. 그래서 예, 속도가 빨라서 저는. 예. 속도만이 아닙니다. 또 해석도 잘하시고. 가능하겠네. 그 22절, 23절이 그 유명한 만물론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저희가 짚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발 아래로 그가 만물을 내려셨다. 복종시키셨다는 게 이게 내려앉히셨다. 그리고 머리를 그분을 교회를 대신해서 그분을 만물을 대신해서 교회에게 머리로써 주셨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송한데 이 목적격이 두 개가 나오지만 이 부분에서는 아우톤 그분을 그를
그들이라는 게 목적격으로 강조가 되고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은 아우톤이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케팔렌 명사가 간접 목적어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휘페르판타, 여기서 한글 번역은 만물 위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위에라는 단어는 사실 아니고요. 이건 휘페르가 무엇을 대신해서, 예, 만물을 대신해서 교회에게 머리로서 에도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대신해서 교회에게 머리로 줬다. 그 다음에 23절은요.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 다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넘치게 하는 이의 넘침이다. 예, 제가 넘침이라고 번역한 거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 본질적인 해석입니다. 예. 예. 그래서 보시면요, 만물을 대신해서 교회한테 머리를 줬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만물이 어떤 만물이냐? 만물 중의 만물을 얘기를 할 때 전자의 만물.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지정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만물을 대신해서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관계가, 교회는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이 몸의 역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수혈받고 있는, 생명을 수혈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생명을 수혈받고 있는 이 몸의 역할은 무엇이냐? 만물 안에서, 이때 만물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지정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서의 만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하늘나라,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의 만물이라고 번역됐죠. 그래서 그 만물 안의 만물, 새 하늘 새 땅을 넘치게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보이는 세계인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의에서 잡을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 새 땅이 우리 보이는 세계로 넘쳐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넘쳐남이 중요한 게요, 이게 넘쳐나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세계의 만물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바꾸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조금 애석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사회의 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측면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상적인 거는 사실은 본질적인 것을 보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그러면은 본질적인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현상적인 것,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몽학선생인 것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고 난 현상으로서, 그러니까 본질을 깨우친, 만물 안에 만물을 깨우친 만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에 이르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만물 안에서 또 만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과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 그대로 복원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통치, 하늘, 나라, 이러한 시스템들이 나중에 분명히 구현이 될 거라는 약속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처럼 뭐 소멸이 된다든지 열반에 이른다든지 뭐 아니면은 존재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되어졌다라는 게 지금 에베소서 1장 3장에 딱 확증이 된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 안에 있는 만물을 발견해내는 과정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만물 중에 만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 충만 스레로가 나오는데, 우리 일반적인 인식으로 충만한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먼저 만든 우리의 지정이, 그건 충만할 수 없죠, 그 자체가. 그렇죠. 그건 넘칠 이유가 없죠. 여기서 튀어나오, 새롭게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충만이라는 거지, 또 양이 이렇게 까여가지고 이거 흘러넘치고 이런 경우에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음식을 아껴야 되는. 그러니까 시켜서 먹겠습니다. 아이 시켜 먹겠습니다. 충만이라는 거지. 이거 하는 게 많이 아름다운
잘못할 때는 거기에 갇힐 수가 있어요. 맨날 이 말씀 묵상하고 계속 사회에서 이런 억압감이 이제 또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수만에 대한 개념이 조금 그렇게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잠깐 아까 여기 머리로 드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머리가 되셨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리한테는 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이제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게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하기 위한 그 표현인 걸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 이게 에도켄이라는 게 디도, 선물 줬다라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제 인간의 행위가 아닌 걸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되어진 거죠. 우리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예. 그렇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장 간단히 볼게요. 2장에서는요, 구원은 은혜로 온다. 유명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걸 강조했고요. 에베소서에서도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상태를 이제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는 상태. 그런 걸로 많이 독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2장 8절과 9절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8절과 9절에 좀 담겨 있는데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이런 데는 아니 빨리 읽으셔서 아니 쭉 그냥 예 아니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럼 오늘 개독을 좀 그렇죠. 전담으로 이렇게. 진짜 빠르셔서 좋아요. 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세 가르 카리티라고 읽으면 맞나요? 네, 카리티. 예. 카리티 에스테 세소스 메누이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카이투토 우크 엑스 휘몬. 그렇죠. 엑소로만 읽어주시면. 엑소. 예, 이게 그룹 엑소하고 같은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같은. 무슨 뜻인가요? 안에서 바꾸라고. 예. 그러니까 엑소가 분출하다. 쏟아낸다. 죄송합니다. 자꾸 걸고, 아이돌 그룹 얘기를 해서 이제. 엑소. 예. 죄송합니다. 예. 엘투. 도론. 예, 구절도. 네. 우크, 엑소, 에르본, 시나, 메티스, 카우케세카이.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제 적합합니다. 예. 다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소스메노이, 구원 받아지고 있는, 예, 여기 완료 수동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구원 받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에스테, 무엇이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 죄송해요. 이거 빠졌네요. 카리티. 그 은혜로 구원 받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너희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물이다. 여기는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노론. 네, 토가 이제 관사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다. 그 다음에 9절. 이것은 일들로부터, 일들이죠. 에르곤. 일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 이것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2장 8절에서 믿음을 통한 결과가 은혜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가르티 여기 읽어보면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너희들은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지고 있다. 예, 믿음은 말씀의 관점인데요. 말씀의 관점에서 로고스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거는 정체적인 믿음. 그건 뭐냐면은 이게 그냥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말씀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존재이신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 통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이거를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두고 나 믿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통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의미를 관통하려고 지금 우리 자신의 지정의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게 디아테스 피스테오스예요. 믿음이신 말씀, 그 말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은혜가 발견이 되어져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완료 수동태, 구원 받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 그게 기억이 되시죠? 그러니까 카리티, 은혜라는 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이신 말씀을 통하고 우리 안에서 관통되어지니까 그 은혜임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 상태가 바로 구원 받아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이 앞에다가 특별히 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기 위한, 예, 그리스도 예수임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이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게 어떠한 인간들의 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과시한다, 드러낸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기본어는 카우케마인데 이 단어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배설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과 현상의 차원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본질의 뜻을 현상으로 배설해내는 행위를 카우케마이라는 단어에 유래해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단어는 그 다음에 의역이고요.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과시욕과 오만함 이런 것들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근원에 주목하면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과시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뜻, 내면에 있는 뜻을 외부로 소비하다, 배설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꾸 그 너희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고 밖에다가 내놓지 말고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마가복음의 큰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계속 하신 다음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을 하세요. 그런 뜻이 바로 복음은 내적이다. 이 내적이라는 게 안에 마음가짐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철저한 은혜이다.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외부로 이런 것들이 해명되는 관계는요, 외부 밖 현상의 삶들은 항상 처음부터 범죄한 자인 마귀의 시간대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항상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행위와 결과, 이러한 그 카테고리, 그러한 범주에 묶여버려 있기 때문에 외부로 이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바로 자랑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일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게 내가 뭐 잘해서 이런 것만을 인간적인 해석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이것을 다 해소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서 구원 받아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를 조금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게 그런 개념이 있지 않나요? 네. 자랑하다는 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자기 안에 있는 게 있어야 밖으로 드러나지. 예. 자기 안에 없으면 드러낼 것도 없잖아요. 잘할 것도 없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예수라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럼 그건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자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 누구도 드러내지 못한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없는 동기에는 예수를 드러내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카우케마의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하게 쓰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집사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호모로교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은 이 카우케마의 차원이 아닌 본질로서 현상을 끌어당기는 어떤 그러한 상태가 좀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개념이냐면 네. 아주 율법 안에 있는데 그거만 있다 하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 자체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얘기죠. 네.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에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밖을 계속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코코스트를 자기가 아주 이제 길된 걸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 맞아요. 그런 부분이. 너는 차라리 말하면 되지 마. 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과시욕에 대한 측면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민감하게 일을 하고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교회 뭐 많이 한다기보다는 뭐 일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과시하지 말아라. 헌금을 해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직 목사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해라. 내가 낸 헌금을 자랑하지 말라. 이럴 때 이런 말씀들을 자주 오용하는 경우를 봤는데, 예, 그런 건 간증도 예. 자랑해서 그럴까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만약에 정말 뭐 사람들한테 그 믿음을 좀 권면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러면은 참 가끔 예, 괜찮. 가짜 간증이 근데 예, 좀 그 삶에서 느끼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소비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님께서 삶에서 만져주시는 건 당연히 있는데 너무 그런 거.
또 특별히 간증 중에서도 안 좋은 간증은 입신 간증 같은 그런 입신 간증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신앙의 관점을 일관화시킨다라는 게 성경적으로 보기도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어떤 신앙에 대한 삶을 이렇게 나누는 거를 간증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간증이라는 건 사실은 딱 하나 그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것은 네. 간증이라고 할 수 있고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의 모습들은 그런 것은 간증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성경에 간증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간증이라는 단어는 그냥 만든 거예요. 예. 항상 간증 뒤에는 헌금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꼭 따라오더라고. 이름 놓고 확증하는 거 있죠. 예. 꼭 따라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니, 근데 집사님 말씀처럼, 아니, 안 가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헌금이, 한번 살아야죠. 예, 맞습니다. 사업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3장을 보시면요. 3장은 하나님의 이제 구원 섭리라고, 여기서 섭리라는 부분이 꼭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그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떤 부분으로 많이 쓰이냐면은, 아쉽게도 이게 교제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 코이노니아. 예, 한글 번역의 경륜이라는 단어는 교제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3장 9절에 보시면요. 여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지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제 드러내려 합니다. 예, 이 기왕 찾으신 김에 8절하고 9절을 그럼 한번 읽겠습니다. 네. 에무이토 엘라키스토테로 한손 손 아기온 에도테 죄송합니다. 하기온. 하기온 이 기억지가 죄송합니다. 테 카리스 하우테 네네 하우테가 되네요. 하우테 엔토리스 에드네신 유앙겔리사사이 톤 에넥시크 니아스톤 플루톤 투 크리스투 카이 포티사이 판타스티스 헤 코이노니아 투 미스테리우 투 크립, 네. 아포케 크립, 예. 아포케 크립 예. 메누, 예. 아포톤, 아이오논, 예. 엔토, 데오토, 타, 판타, 크티산티디아, 예수 그리스도. 예. 와.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쵸. 인정하실 만한. 예. 속도가 빠르시서. 오래돼가지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3장 8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는 주어진 것이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찾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인데요. 그리스도의 찾을 수 없는 넘침으로써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안에 주어진 것이다. 제가 두 번을 이제 부연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의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속히 밝히기 원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 이렇게 이 정도가 이제 요 단어의 요 문장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한번 좀 일단 이 개념을 좀 짚어보면요.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나. 이게 겸손의 표현이 1차적인 의미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예수님 말씀의 연속이에요. 엘라키스톤이 지극히 작은 거라는 뜻은 좁은 문, 지극히 작은 자 이런 뜻과 함께 인간이 찾을 수 없는 지점의 것을 이렇게 예표할 때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한테 줬다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의 헤아림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찾을 수 없음에 대한 철저한 고백을 갖고 있는 자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되게 의미 있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그거는 겸손에 대한 표식만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진정한 정체성은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방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네. 내 안에 그 영적 태반을 갖고 있는 그렇죠. 아델포스를 받을 때 그렇죠. 예. 그게 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예. 그렇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사실은 교회가 탄생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이방들, 여기서 이방들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적인 이방인들, 그 다음에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이방인들, 그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지극히 작은 생명의 태반에서 그리스도의 씨앗이 품어지고 파생이 되어야지 내 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은 또한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넘쳐남, 헤아릴 수 없는 넘쳐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은 인간이 셀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개념을 보면은 마귀의 수는 2만이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수는 헤아릴 수 없는 수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교회라는 의미인데, 그 교회의 의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 판단과 인간적 기준에서 정량되지 않는다, 측량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죠.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헬 수 없는 넘쳐남. 그러니까 이게 양적 넘쳐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나 큰 은혜다. 근데 이게 뭐 인간의 감정에서 사실 너무나 큰 은혜가 뭐 주어지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내는 거는 우리 차원을 넘어서 있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비밀의 경륜이라고 지금 번역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여기서 만물은 어떤 만물이냐? 교회로서의 만물입니다. 아까 만물 중에 만물로 번역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만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만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인데, 이 영혼은 사실 크로노스의 예속된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을 긍정적으로만 볼 게 아닌 게, 이 영혼이 생명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마귀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속 시간, 세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분리전치사를 썼습니다. 영원, 인간의 지속 시간으로부터 이 분리전치사,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교제. 예. 근데 이게 왜 비밀이냐? 이건 사도 바울이 의미 있게 썼어요. 이 비밀이 우리의 현상에선 보이지 않고 우리의 본질에서 보여진다라고 표현할 때 비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뒤에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도 남녀간의 결합이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떤 남녀간의, 보이는 남녀간의 결합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우리 교회의 결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밀의 교제라고 얘기했거든요. 교제는 뭐냐면 상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비밀이 무엇과 상관을 하느냐, 이 본질이 무엇과 상관을 하느냐, 바로 현장을 살고 있는 우리와 상관을 한다는 거죠. 비밀의 교제. 그래서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비밀의 경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비밀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알 수도 없었고 붙잡을 수 없었던 하나님 차원에서의 그 미스테리온 비밀이 우리의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만져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진다는 것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경륜은 사실 우리와의 상관관계가 좀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놓고자 했던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바로 그 비밀을 우리 차원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제 연합한다. 그런 개념들이 이제 하나님 섭리에 대한 해석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에베소서의 해석의 어떤 한 기준에 대해서 좀 계속 이 방향에서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을 염두에 두시고 묵상을 하시면은, 이게 이런 묵상의 유익이 뭐냐면요,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해석을 그냥 이렇게 배척하거나 거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깊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수평적인 해석을 가질 때 이건 잘못돼서 틀렸어 이렇게 기준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수직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것보다 더 깊은으로 가는 거지 이걸 부정하고 그런 테마로 넘어가지는 않게 된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또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계속해서 이거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테마로만 가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논쟁 외에는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수평적인 주장들은 어디가 답이라고 딱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깊이가 해석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4장에 보시면은 이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생활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실 게 13절 같은 부분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3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면 네크리 칸탄데소멘 호이 탄테스 에이스텐 에노테타 테스 피스테오스 카이테스 에피그노세우스 투 휴 투 데우 에이스 안드라 헬레이온 에이스 메트론 엘리키아스 죄송해요. 헬리키아스. 죄송합니다. 헬리키아스 네. 투 플레로마토스 투 크리스투. 잘 읽어주시다. 제가 자꾸 뒤적지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근데 요게 제일 헷갈려서 사실 그거 흐바름하고 그게 있어서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의 에피그노세우스, 하나님 아들의 완전한 암, 그 믿음을 하나님 아들의 완전한 암, 그리고 그 믿음의 하나 안으로 도달할 수 있는 동안, 그리고 완전한 사람 안으로 도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자라나는 충만함의 분량 안으로 도달되어지기 위하여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13절 한글 번역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번역을 드렸냐면 일단 이른다라는 단어에서 있는 이 접속사 메크리는 무엇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는 동안. 그래서 이거를 번역해 보면요. 도달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점을 두고 이렇게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의 방향성을 추구는 하고 있죠.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 이게 유한한 이 몸을 갖고 있는 육신의 시간에서는 그것이 어떤 내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 목표를 설정해놓고 여기에 도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향해서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개념이 좀 다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달할 때까지, 잘할 때까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도달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그냥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어져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완전한 알미고 피스테오스, 믿음이 됩니다. 근데 이 완전한 알미 뭐냐면요, 하나님 아들의 완전한 알미인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사용하고 여기 그리스도라고 따로 표현을 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우리가 말씀의 생명력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걸 아까 여집사님 말씀처럼 아델포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아델포스가 무엇이 산출이 되냐면은 아들이 산출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양자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아들로 세워진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 상태에 대한 생명 씨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탄생되어지면 그게 바로 에피그노세우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철저한 그노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은혜를 통해서 아들이 낳아주는 생명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철저한 암, 곧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져요. 무엇과 하나가 되어지냐면은 뒤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당신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속으로 플레로마타 넘쳐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헬리키아스 우리의 영적인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 자라나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트론, 그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분깃 분량 기업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 이게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12지파에게 약속되었던 약속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라는 개념으로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1장과 3장에서의 말씀의 발견이 어떻게 4장과 6장에서의 우리의 실천으로 연결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자란다라고 했을 때의 행위는 사실은 하나인 거죠. 에피그노시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아델포스 개념이 이제 낳는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아들을 낳는다는 게 분도가 네. 우선이기보단 예. 말씀마다 우선이고 네. 파생적으로 전도가 되고. 네. 그리고 그 파생력이 좀 더 근본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완벽해지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전도사님 안에서 이 아르케가 열리니, 근본이 열리니까 그 근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같은 말이다 하더라도 이제 근본과 연합된 자가 말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전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예. 전제가 되어서. 예.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이 뿌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거기서부터 나오게 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마귀의 시간, 아까 배설된 자랑하는 시간에 있는 게 아니니까 진정한 죄와는 상관없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의 약간 아쉬움은 마음의 어떤 진정성과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렇게 데리고 오고 같이 하는 것에서 자기 안에서의 자기 이제 발견도 같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네. 네. 뭐 코멘트가 별로 없으시네요. 네. 최장님 혹시 코멘트? 네. 그리스도의 몸됨이 네. 사실은 그 내 안의 전도와 네. 먼저 그 네. 성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그게 밖의 외부적인 동시성을 띠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근데 밖에 외부적으로 그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건데, 네. 내가 거기서 더 저기가 되지 못하면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전하는 것이 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위험성이 다분하죠. 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에베소서도 잘못 이해하게 되면 1장에서 3장까지 난 말씀 다 봤어. 그러니까 이제 말씀 보고 4장에서 6장으로 가야 돼. 이게 이제 선교의 명령에서의 조금 아쉬움이, 나는 이제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한테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전해야 돼. 근데 이게 끝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보는 거, 행하는 거, 이게 계속해서 동시성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를 우리가 독려할 수도 있고 정말 미전적 동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같이 허락하시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집사님께서 어디에 선교를 나가시거나 하신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계속 집사님 안에서의 영적 대화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권면돼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5장에서 한번 중요한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장에서도 이제 세계의 디다케, 그 생활 방식에 대한 스타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하나 포진한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도 묵상을 하겠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장 16절. 예, 이것도 읽어주시면. 엑사고라스메노인 성 카이론, 호티, 하이, 헤메라이, 호네라이, 이심. 네, 감사합니다.
이거 엑사 이거 어려운데 이거 이렇게 빨리 읽으시고 정말. 예. 여기 보시면요. 한글 번역은 이건 너무 조금 이렇게 무성의하게 번역을 좀 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예. 근데 이렇게만 듣게 되면은 이제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열심히 좀 해라. 물론 그런 표현이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좀 아끼고 부지런히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 이 5장 16절에선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려는 거에 할애된다기보다는 여기서의 그 세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카이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카이론이라는 단어죠. 사도 바울이 카이로스, 크로노스를 제일 유연하게 사용하는 서신서 중에, 그러니까 그런 기록자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보고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는 대비를 주는 것. 그 다음에 이 둘이 만나게 되는 때를 호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유연하게 사용하는 게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월을 단순한 세월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엑사고라조메노이는 뭐냐면요, 아고라로부터 빼내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엑사고라조는 어떤 뜻이냐면은 안에서 밖으로라는 전치사 엑소와 아고라조, 시장을 표현하죠.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뜻은 도로 대사라, 다시 사와라, 그런 뜻이면서 다시 원어를 분해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아고라조, 시장에 있는 것으로부터 끄집어내와라, 이 뜻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유명한 것은 시장에 있었던 것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아고라조에 있는, 시장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오는 대속의 원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명령형으로 주고 있잖아요. 카이로스를 도로 사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냐? 아고라조, 시장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오신 대속의 존재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뜻이 바로 시간을 도로 사라. 하나님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엑사고라조, 이 시장의 시간, 아고라조에서 끄집어내라.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시장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장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장 속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인 1장과 3장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5장 16절에서 한글 번역으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된 단어의 풀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헤메라가 포네라스, 그러니까 헤메라, 날들이 포네라스, 악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날들이 악으로 존재하느냐? 이때 악은 인간의 욕심에 연루되어 있고요. 이 욕심은 사망을 낳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욕심은 어떤 욕심이냐? 바로 처음부터 범죄한 자 마귀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활동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포네라스, 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악으로 존재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그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발견해내야 되는 생명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묵상하신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를 묵상을 같이 하시면은 이제 그러면 내가 엑사고라조 하시는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게 발견해야지 하는 어떤 권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 결국 우리가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말씀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발견하게 하시는 주체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생명의 역사를 깊게 푸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나아섬도 중요하지만 나아섬으로 뭔가 성취되는 게 결코 아니고 내가 나아서서 보니까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가 바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구나. 그 광맥을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그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맥이죠. 그 흐름. 그리고 왜 강맥이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딴 걸로 보시고. 신뢰금 들어갔어요. 광명은 무슨 뜻이죠? 그게 이제 무슨 광자인가요? 그게 빛날 광자에다가 흐름맥, 그래서 그 빛의 흐름을 잡는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싫다. 무슨 정말 많이 드시다니. 정말 한국에서 연구된 게 아니고. 암흑수에서 맞습니다. 그방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는 제가 읽어드리고 마실게요. 이 에베소서에 제일 유명하고 교회에서 자주 쓰는 전신갑주. 예. 그리고 이 단어는 이제 엔 디나스테 텐 그다음에 판토펠리안 투데우.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그게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힘입어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게 나의 모든 것에 이 명사 전신갑주라는 그 파노플리안의 뜻을 좀 풀이를 해보면은 나의 전 영역이 감각이 되살아난다 이런 뜻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판톤이라는 단어하고 필리안이라는 합성어거든요. 판톤은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인데 이거는 어떤 지금의 소유의 모든 것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생 전체의 모든 것. 근데 그 인생 전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한 감각,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했을 때요, 그때의 전능하다라는 뜻은 이런 만물을 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전능함은 부차적인 거고요. 하나님의 전능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뜻의 전능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으켜낸다라는 뜻이 전능함이거든요. 그때의 모든 것이 만물 중에 만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의 의미, 당신의 감각으로 살려내신다라는 것. 그런데 그러한 전신갑주를 살려내는 그 중요한 거고 절대적인 매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입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엔디나. 이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창세기로 넘어가면 화영검을 둘러싸인 것을 가죽옷을 힘입는 것, 그러한 예표들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들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술책이라고, 마귀의 괴계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메도데이아스, 마귀들의 충성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메도데이아스가. 이게 메도데이아스라는 단어는 전략, 방책. 근데 이러한 전략, 방책이 아주 숙고해서 나온 결과물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그런 언론 용어로 보면은 뭐 정부나 태스크포스 같은 걸 발동시켜서 뭔가 뭐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도출해냈다. 그런 도출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게 이제 정부 조례가 돼서 아주 공신력을 힘입는 경우가 있죠. 그만큼 성실하고 투명했다라는 거를 담보해주는 단어인데, 근데 아쉽게도 이 단어 메도데이아스도 그 뜻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 뜻이 지금 바벨론 종교나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에서 가장 제사장들이나 무당들이 가장 공통된 합의점을 도출해낸 방식들,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쓰였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라는 거는요, 사실은 사람이 볼 때 이 말씀으로 본질을 구별하지 않으면은 이게 되게 선해 보이는 경우도 얼핏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욕심 있고 악의가 넘치고 되게 이기적인 것들도 마귀의 계계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의를, 진정한 선을 모르는 채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파편과 재료로서의 선들을 조합해서 그 중에 최상을 내놓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캐톨릭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귀의 계계라는 것은 선을 가장한 부분도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은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윤리적인 것에 대한 극복과 독려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의 반대 지점에서 만족해야 되는 것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음행과 악함을 피하는 것도 우리 교회는 권면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음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상태라고 사고에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질을 보는 행위는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성을 갖는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저거 한데. 그렇죠. 컨트롤 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영적 가능을 맨날 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모르고 있는 그 자체가 미혹인 거죠. 진정한 교회됨을 지금 구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 진정성들이 계속 마귀의 괴계에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미혹됨이 넘쳐나는 거. 아무튼 개인이나 교회나 문제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을 때 그 숙제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집중하는 가운데 빛을 쫓기보다는 어둠을 쫓아서 어둠 속에 파묻혀버리는 빛이 우선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맞아요. 그거를 뭔가 꼭 풀어야 한다라는 숙제 가운데 외면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거죠. 나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맞아요. 그게 참 씁쓸한 모습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는 지금 이제 해석의 방향성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기존에 들으셨던 에베소서 강의나 생각들을 이렇게 배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같이 대화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원전의 의미를 좀 깊게 파악하시면은 예, 본질에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을 견지할 수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시간이 되시거나 예, 그러시면은 예, 꼭 이렇게 참석하셔서 뭐 무슨 일이냐 그거는 잊으시고 잊으시고요. 좀 올려야 되겠다. 예, 저 좋은 미담으로 좀 올려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마무리 기도를 한번 좀 이제 시작하는 이제 예배소서 시작이라서 연습생님께서 좀 그 신의 의미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또 모이게 하시고 그 본질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깨닫고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소서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정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 안에서 정말 참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감사하며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참 생명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며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설교시네, 설교. 진짜 예, 그렇죠. 한편의 설교.